제목이 왜 언약이 두 개인가? 왜 언약이 무슨 두 개의 언약이 무슨 어떤 거예요? 어떤 언약이에요? 아담한테 준 언약. 응? 신의 언약이 왜 두 개냐? 성경 전체가 언약으로 딱 나눠졌잖아. 옛 언약, 옛 언약 새 언약. 새 언약. 그 생각이 좀. 이게 구약, 신약 하니까 모르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성경은 전체 이야기가 언약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그 언약의 참된 의미를 제대로 몰라서 우리가 신앙이 안 자라요. 말씀대로 못 살아. 그죠? 이 언약은 율법 이런 거니까 되게 아주 불편해. 부담스러워. 그런 생각을 하지 이 언약 속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큰 사랑이 이 언약 속에 들어있다면 이 언약을 알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 언약에 대해서 아주 낱낱이 파헤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이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언약이 무엇인가? 자, 언약이 두 개가 이렇게 옛 언약, 새 언약 이렇게 원래 언약 하나잖아요. 나라의 법이 두 개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게 두 개가 생겼다라는 것은 어떤 한편의 언약이 파기됐거나 깨졌거나 아니면 또 어느 한편이 뭐냐면 더 완전한 것이 나타났다든가. 이 둘 중 안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두 개 다 맞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원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언약이 하나뿐이 없어요. 아담과 그 하와가 창조됐을 적에 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뭘 줬어요? 언약을 줬어요. 언약을 줬기 때문에 그들도 그 언약에 대해서 이 율법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숨었죠. 하나님께서 그들한테 그 율법에 대한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해줬다 이 말이에요. 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게 다 성경에 기록이 된 거예요. 호세아서 6장을 한번 볼게요. 호세아서 6장. 6장 7절입니다.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그랬어요. 그럼 아담이 뭐 했다는 얘기예요? 어겼다. 본을 들어서 얘기했잖아요. 누구처럼 어겼다고 언약을? 아담처럼 어겼다고. 자, 호세아서 8장을 볼게요. 얼마나 기록을 해냈나 그들 마음. 12절입니다. 내가 저를 위하여 내 법을 망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고 10가지가 아니고 망가지로 기록을 했대. 망가지로 기록했다라는 얘기는 망가지를 딱 기록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많이 기록을 해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이 언약은 생명의 언약, 생명을 주는 언약이에요. 그리고 은혜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언약이라고 불러요. 누구한테 준 언약이? 아담과 하와에게 준 언약. 그래서 이 언약에는 생명의 법칙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요. 이 언약의 이 법의 원칙이 뭐냐? 생명이에요. 예.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어떻게 한다? 정령주리.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언약을 순정하면 복을 누리고 만약에 이 언약을 불순정하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 아담과 하와에게 이 막내인 이 지구에 있는 법만이 아니고 그 죄가 없는 그 우주의 그 많은 나라들도 다 뭐냐면 이 원형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 언약을 순종하면서 사는 자들에게는 뭐가 부여됐냐면 그 축복과 영생입니다. 이걸 순종하면 뭐 하게 돼요? 영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은 그래서 영생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에는 피가 없어요. 짐승의 피도 그리스도의 피도 없어요. 죽음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피가 있다라는 얘기는 그 법을 어겼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그 원래 태초에 준 언약은 결함이 없다. 만약에 그 인류가 그 아담과 하와가 이 법을 어기지 않았다라면 어떻게 됐어요? 이것이 최선의 언약이었다. 변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한테 옛 언약, 새 언약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타락하지 않는 우주 세계는 이 언약이에요. 이 언약 속에 하나님 관계 속에 있다고 이 언약으로. 그래서 두 개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지구는 이 별은 지구뿐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 법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어겼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언약이 나오고 율법이 나오고 계명이 나옵니다. 언약, 율법, 계명. 자, 이 세 그 용어가 다 다른 겁니까? 아닌가? 응? 똑같아. 다 같은 뜻이에요. 말하자면 그 이게 단어는 다 달라. 표현이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냐면 본질적으로 뭐예요? 똑같다 이 말이에요. 본질은 뭐하다? 똑같다. 자, 그러면 언약은 뭘 가지고 언약이냐면 가장 큰 개념을 말해요. 언약은. 그리고 율법은 그 이 언약을 눈으로 보이게 문자화 시킨 게 율법이에요. 언약을. 언약은 큰 개념이고 율법은 이 언약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뭐 한 거다? 네, 글로 준 거다. 문자로. 그럼 계명은 그 빛하면 그 빛이 무슨 색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빛을 프리즘에다가 이렇게 딱 비춰좀 보면 딱 7가지 색깔이 딱 나와요. 마찬가지로 율법, 언약 이렇게 하면 잘 말해. 너무 뭐하니까? 포괄적이니까. 그런데 이 계명은 그 율법을 딱 어떻게 해요? 예, 이게 요약해가지고 뭐예요? 10가지로 뭐예요? 보여준 게 이게 십계명이에요. 자, 그렇다면 율법과 계명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이 가장 큰 개념이니까 언약을
율법은 문자를 시켜가지고 보여준 거니까. 음. 그러면 그 율법과 계명을 왜 언약이라 그러냐면 언약은 뭐가 들어가 있어요? 약속이 약속. 들어가 있죠. 그러면 율법과 계명 속에도 뭐가 들어가 있냐면 약속이 들어있기 때문에 언약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계명이나 그 율법은 전부 뭐가 시작하냐면 뭘로 시작하냐면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 그 백성에게 축복을 뭐 했어요? 약속.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율법과 계명을 언약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줬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들어갔는데 그 언약 관계에 들어간 우리들에게 그것을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되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같이 들어가 있다고? 축복이 들어있다고. 근데 내가 축복을 주겠다라는 뭐까지 들어가냐면 약속까지 들어간 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언약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새 언약 있잖아요. 새 언약. 새 언약은 그 무슨 언약이라고 불리냐면 은혜의 언약이라고도 하고 구속의 언약이라고도 해요. 새 언약을. 왜 은혜의 언약이라 그러고 구속의 언약이라고 그러냐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로마서 6장 23절 보니까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게 되냐면 그 죄의 용서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죄를 짓게 돼.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영생할 수 있는 몸으로 회복하게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구원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용서와 구원은 하나님의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이 뭐예요? 은혜의 언약이에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해야 돼. 그래서 은혜의 언약이에요. 근데 구속 언약을 또 왜 새 언약을 구속 언약이라고 부르냐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친히 뭐예요? 구원해주겠다는 약속을 제시를 합니다. 사람이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제시하시고 이거를 이뤄 가시는 분이에요. 사람 보고 이뤄 가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피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왜? 죄의 싹이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싹이 뭐냐면 피예요. 근데 이거를 누가 제시를 했냐? 하나님께서 친히 제시하신 거예요. 언약할 때 이게 원래는 언약할 때는 쌍방이 같이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배제시켰어. 내가 다 할 거라. 너는 이거 못한다. 너는 지킬 수가 없어 이 법을. 그러니까 네가 법을 어길 시 하나님께서 법을 어겨요? 하나님 법 안 어겨요. 법 어기는 쪽이 누구예요? 사람인데. 그럼 원래 언약이라는 거는 법 어긴 쪽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누가 피를 흘려야 되죠? 죄를 진 쪽에서. 근데 인간은 이 약속 못 지켜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제시를 했다고.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대신 너희들을 위해서 죽여주겠다는 약속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너희 대신에 죄값을 치르고 너희들을 구원해 줘. 그래서 구속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구속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에 대한 결과나 그 이유와 결과는 그 죄를 졌을 때
그게 누구한테 원인이 돌아가냐면 하나님께로 돌아. 우리한테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의 언약이.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대잖아요. 죄가 많은 것은. 그러니까 언약을 하신 거는 우리를 뭐 해주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뭘 주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게 뭐예요? 그걸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 축복을 주기. 그 언약 속에 그게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언약의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약속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용서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예요? 구원입니다. 죄값을 그들이 치른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 언약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고 책임지는 것도 다 누가 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책임을 돌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제대로 깨달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언약 속에 얼마나 엄청난 사랑이 들어있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언약이 이게 우리들한테 불편한 게 아니야. 이 언약 속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순종하게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 이게. 내 계명대로 순종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알아서 순종하게 해준다. 자, 그러면 율법은 뭐냐?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이다 이 말이에요. 율법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보통 생각하기에 율법이 되게 무서운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율법 속에 어떤 정신이 들어갔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이 뭐니까? 사랑이니까.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보면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래요. 자,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2장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10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크냐고 물어봤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셨나요? 22장 34절부터 볼게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나?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하래잖아요.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랬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래잖아요. 강령이 뭐예요? 근본이 되는 줄거리 아니에요. 근본. 그러면 10계명의 근본이 뭐예요? 사랑이란 얘기예요. 자, 10계명의 그 근본 정신이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첫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 이거니까. 자, 두 번째도 뭐예요?
이웃사람. 어? 자, 첫째 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 둘째 계명이 뭐예요? 내 이름을 우상을 섬기지 말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다 누구로 사랑하는 얘기?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잖아. 첫째에서 넷째 이게 첫 번째 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 네 계명을 딱 줄이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야 여기서. 그리고 두 번째를 또 말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 사랑. 내 뭔가. 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잖아. 사랑. 자, 부모를 사랑하라. 공경하라. 그 누구 사랑하라는? 사람 사랑하라. 사랑. 간음하지 말라. 여자 사랑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다 누구? 사람 사랑, 이웃 사랑하라. 그게 그 6계명이 몽땅 다 뭐예요? 이웃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람 사랑. 그래서 10계명을 딱 줄이니까 뭐예요? 사랑이다 그러잖아요. 사랑. 그래서 사랑은 뭐다? 율법의 완성이다. 완성. 자, 그런데 이제 이 그 율법에서 이 율법에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율법에 뭐가 있냐면 변함이 없고,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영원한 율법, 그걸 뭐라 그러냐면 십계명, 도덕법이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그 하나님 정부의 기초이기 때문에 이게 흔들리면 바뀌어지면 하나님 정부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정부가 무너져요. 이 율법이 흔들리면. 그러니까 이 율법은 절대로 어떻게 한다?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이다. 왜? 하늘나라의 정부의 뭐야? 하나님 정부의 기초기 때문에. 예. 기초가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또 한 법은 의식법이 있습니다. 의식법. 자, 의식법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희생 제사와 제물이라는 제도로 그걸 통해서 그 제물이 누구를 표상하는 거예요? 바로 그 이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한 법이야, 의식법이. 그래서 전부 뭘로 줬어? 상징적, 표상적으로 줬다 이 말이에요. 의식법이. 그래서 이 의문의 율법은 희생제도, 규례 함께 그리스도의 그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음으로 인해서 이 모형이 이제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없어지는 법이 의식법이에요. 이거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켜지는 법이에요. 예. 누가? 그 이스라엘이.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끝났으니까. 그래서 의식법은 왜 있냐면 도덕법을 범했기 때문에 의식법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유대인들이 자꾸 이 의식법을 가지고 이거 안 지킨다고 그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핍박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는가 한번 볼게요.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읽을 테니까 잘 이렇게 뜻을 한번 이렇게 새겨서 들으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을 것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건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때까지도 뭐 했어요? 이게 할례가 뭐예요? 의식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례를 받았는데 그게 침례잖아요.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할례가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도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모든 그 의식들의 그 뭐냐면 모든 그 증서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못 박았다잖아요. 예, 자꾸 그 옛날에 그 의식법 그거를 얘기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이게 의식법이잖아요. 응? 월삭, 절기, 이 절기 안식일. 절기 안식일인데 이제 그냥 안식일. 근데 이거 가지고 편론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이건 이제 안식일을 범한다고. 지금의 현재. 그때는 절기 안식일도 안식일이니까. 근데 지금에 와서 요걸 가지고 안식일 문제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랬다고. 그거 가지고 너희들이 왈가왈부 하지 말라고. 자,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20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때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이 옛날에 그 의식제도 같은 초등학문에 사로잡혀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면서 살고 있다. 그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이거 벗어 던져야 된다고. 우리 이 남은 이 백성들도 똑같아요. 초등학문에 사로잡혀 있어. 이게 점점 자라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이때에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를 이거를 연구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옛날에 알던 거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일만 매달려 있다. 그게 초등학문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한테 준 기별은 무슨 기별이냐? 이미 2300주야 예언도 끝났고 지금 이제 그 마지막으로 2300주야 끝에 성소 정결하러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뭐냐면 죄를 도말하시게 들어간 거. 이게 도말하게 들어가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그 안에 우리에게 새롭게 준 기별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이 주신 말씀을 연구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그것을 깨달아서 이걸 또 모르는 사람들한테 전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알고자 안 하는. 그게 마지막 기별이에요. 쇠천사 기별에서 마지막 셋째 천사 기별이 이게 뭐가 달려있냐면 생명이 달려있거든요. 셋째 천사 받으면 죽어요. 왜? 받으면 그 뒤에 오는 게 뭐예요? 칠장. 자, 그래서 의식법은 인간이 도덕법을 고맙기 때문에 준 다른 법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언약이 기록된 장소가 있습니다.
예?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옛 언약은 돌비에 기록해서 줬어요. 어디서? 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인도에 내서 시내산에서 도착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다 순종한다고. 왜? 내 이 법을 지키면 이 계명을 지키면 내가 축복을 준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 축복만 어떻게 해요? 받을 생각만 하고 우리가 다 지키겠다고 그래. 그래서 언약이 체결이 됐어. 자, 그래서 언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비에다 십계명을 친히 어떻게 했어요? 돌비도 친히 그분이 깎아서 그거를 거기다가 친히 기록을 하셔서 모세에게 전달을 했거든요. 근데 새 언약은 보면 어디에다 기록을 하고 예수님이 가셨냐면 우리의 신비에다, 마음에다 하나님의 법을 새기고 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옛 언약은 출애굽기 31장 18절하고 34장 1절에 이제 그 돌비 주는 장면이 나오고, 새 언약은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3절, 그리고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0절까지. 예. 예수님이 가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다 하나님의 법을 두고 가셨다라는 내용이 그 성경전에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언약을 했으면 도장을 찍어야 돼. 도장을 찍지 않으면 이게 뭐예요? 효력이 없어요. 뭐 계약을 뭐 아무리 많이 써도 계약서를 도장이 찍히지 않은 건 아무 소용이 없어. 효력 발생이 안 돼. 그런데 이제 달라요. 옛 언약하고 새 언약의 도장이. 옛 언약은 짐승의 피입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8절에 그 언약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도 창세기처럼 1장서부터 40장까지 다 읽어야 돼. 눈으로, 머리로. 저기 19장에 가서 언약을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50일째 되는 날 모세를 통해서 가서 언약을 하겠는지 가서 물어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한테 와가지고 너희들이 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 소유가 되고 내 제사장이 될 것이라 그랬잖아요. 너희들 언약 맺을래? 그랬더니 우리가 다 어떻게 하겠다고? 예, 다 우리가 이행하겠다고, 지키겠다고. 그래서 이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이제 그 돌비를 받기 전에 먼저 한 게 뭐냐면 20장에 가면은 이제 내 계명이 이거다. 그러면서 10계명을 반포를 한 거예요. 아직 주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정신인 10계명을 반포를 한 거예요. 그 백성들한테.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21장에서 23장까지는 그 도덕법이 아닌 의식법인 율례를 줬다 이 말이에요. 요거는 너희들이 죄를 졌을 때 어떻게 해라는, 어떻게 용서를 받는 그런 법을 3장에 걸쳐서 줬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를 딱 보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는 얘네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율법을 시에 어떻게 하라는 거죠. 도둑질을, 양을 한 마리 훔쳤으면 5마리로 갚으라 그랬죠. 소를 한 마리 훔쳤으면 소가 5마리인가? 그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간음을 하면 어떻게 하고 전부 가르쳐 줬어요. 이 얘기는 아주 그 죄 짓는 사례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3장에 걸쳐. 그렇지. 그럼 얘네들이 그런 죄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뭐하고도 언약을 맺고. 그럼 하나님은 다 아셨어. 얘네들이 뭐 할 줄 알아요? 언약 못 지킨다는 거 알아. 그리고 24장에 가면 드디어 뭐냐면 언약이 체결돼. 희생 제물을 잡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피를 다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 예, 다음에 그 12지파 그를 대표하는 12기둥을 세우고 그 대표 사람들을 앞에 세우고 다 뿌렸잖아요. 이게 내 뭐라고? 언약의 피라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체결되고 25장에서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성소를 보여준 거예요. 31장까지. 근데 새 언약은 똑같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다. 그 도장이.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성만찬 했잖아요. 6월절 그 예식을. 거기서 그랬잖아요. 이 포도주 잔을 주면서 이것이 내 딱 꼭 집어서 얘기했어요. 언약의 피다. 새 언약은 그 도장이 그 비준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고 옛 언약은 짐승의 피였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새긴 장소를 알아야 되겠죠. 새긴 장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천지 창조 때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주셨잖아요. 똑같이. 그럼 새긴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천지 창조 때 그 아담과 하와에게는 언약을 어디에다 새겼는가? 신비. 응? 마음에다 새겼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언약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원 언약이라. 이건 원래서부터 있는 언약이야. 이건 변하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어디다 새겼냐면 그림을 그려요. 마음판에 새겼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언약은 아담과 하와도 돌입니까? 돌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 육적 이스라엘에게 눈에 보이게 그 십계명을 하나님의 법을 해필 그 이 돌에다가 새겨서 그것도 깎아서 줬냐 이 말이에요. 깎는다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깎으셔서 직접 여기에다가 뭐 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기록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에 새겼는데 이거를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 깨트렸어요. 하나님의 법 언약을. 그 호세아 6장 7절처럼 아담처럼 그들이 언약을 깼대잖아요. 깼어요. 아담이 이 원 언약을. 이 원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왜 그러냐면 원 언약이 은혜의 언약이기 때문에 영생할 수 있는 언약이기 때문에. 근데 옛 언약은 영원한 언약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파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 파기했으니까 원 언약 속에서 살 수 있어요? 은혜의 언약 속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언약 속에 살 수 있어요? 언약을 파기했는데 못 살아요. 그래서 영원히 못 살게 돼서 죽게 됐기 때문에 또 다른 새로운 법을 만들게 된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이 법을 뭐 했기 때문에? 파기했기 때문에. 자, 또
새로운 법을 하나 만들게 됐어. 처음에는 얘네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법으로 창조를 했어. 에? 그런데 얘네들이 이걸 어떻게 했어요? 이게 파기를 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새로운 그 뭐냐면 법을 만드는데 이 새로운 법은 뭐예요? 다시 살 수 있는 법을 어떻게 했어요? 만들으셨다. 죽게 됐어. 이렇게 깼으니까 이게 영원히 살 수가 없으니까 다시 살 수 있는 법을 만들어줬는데 그게 뭔가 봤더니 피였다 이 말이에요. 피를 흘려야지만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새로운 법이야. 또 다른 법이야. 왜? 영원히 살 수 있는 법을 인간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파괴했기 때문에 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법 안에서는 살 수가 없어. 어떻게 영원히 살? 이걸 파괴했는데. 그래서 얘네들을 다시 영원히 살 수 있게 하는 또 다른 방법을 만든 게 요게 피를 흘리는 게 창세기 3장 15절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까 초장에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은혜의 언약이자 구속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예. 은혜의 언약, 구속 언약. 자, 그렇다면 이제 또 의문이 생기는 게 그럼 구약 시대에 짐승의 피가 구속력이 있나? 응? 구속의 그 짐승의 피가. 그럼 짐승의 피 흘렸으면 다 구원받았게. 응? 이런 이제 의문이 든다고. 얼마 지금 짐승 저 유대인들은 유월절 되면 엄청 잡거든요. 응? 그러면 그 피가 과연 구속 언약이냐 이 말이에요. 구속력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구원하는 힘이 있냐 이 말이죠. 네. 자 그러면 이 언약이 원 언약이 새 언약, 은혜의 언약, 구속 언약이잖아요. 그러면 구약 시대에 또 다른 법을 준 게 짐승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이게 제사를 드리라 그랬잖아요. 제물을 드리면 그러면 죄를 용서함을 받겠다고. 자 그렇다면은 옛날에 구약의 사람들은 짐승의 피를 흘려서 제사를 지냈지만 이 사람들은 새 언약을 지켰다 이 말이에요. 새 언약. 그게 누구냐면 노아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래서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에녹은 옛 언약 시대에 있었지만 그들은 뭘 지켰어요? 새 언약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말하자면 현대 우리는 새 언약 시대에 살고 있죠. 시대는 그렇잖아요. 여기는 구약 시대잖아. 우리는 새 언약 시대잖아요. 그러면 새 언약 시대이기 때문에 다 구원받습니까? 하나님과 언약 맺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왜? 새 언약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무슨 언약을 지키고 있냐면 옛 언약을 지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의문에만 빠져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옛 언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그 언약을 했어요. 새로운 언약을. 근데 이제 그 아브라함 때까지는 어떻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의인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순종하게끔 교육을 받았잖아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이들이 후손들이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서 뭐냐면 오랫동안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언약. 물론 자기의 그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잃어버린 경우도 있고 또 억압에 의해서 우상을 섬기려니까 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 손님으로 갔다가 이제 뭘로 전락을 하게 되냐면 노예로 전락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했어요? 이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냅니다. 구원해 내서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 합니까? 율법을 주죠. 율법을. 출애굽기 31절. 출애굽기 31절입니다. 자,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그랬어요. 자, 이들에게 왜 이렇게 그 유치처럼 돌판에다가 이거를 기록을 해가지고 눈에 보이도록 기록을 해서 이걸 줬냐? 이렇게 그 보여주면서 이거를 보면서 너희들이 이걸 그대로 마음판에 새겨서 순종해라 이래서 이걸 준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친히 깎아서 기록해서 줘서 이제 이 백성들한테 주라 그랬잖아요. 이거를 언약궤에다 둬다 지성소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너희들한테 할 말을 내가 거기서 지시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아이 참. 이 준 법마저 어떻게 했어요? 새롭게 이제 얘네들 다 이제 이 법을 잃어버렸으니까 이걸 다시 뭐하냐? 이걸 그냥 그 어린 아이처럼 이걸 아예 기록을 하나님께서 친히 깎아서 기록을 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거 보고 지키라고 줬는데 요것마저 깼다 이 말이에요. 이것마저 깼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어떻게 알아요? 올라오래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깎지 않아요. 네가 깎아서 가져올라. 응. 34장 1절 보니까 네가 깎아서 가지고 올라. 그리고 쓰기는 누가 썼어요? 누가 썼어요? 하나님께서 쓰신 거. 근데 보면 이것도 또 깼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첫 번째 주신 돌판 모세에게 두 번째 주신 돌판에 차이점이 있어요. 다른 점. 뭐가 다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돌판을 다 깎아서 가져오셨고 두 번째는 모세가 똑같이 깎아라. 여기에 엄청난 구속사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그 모세에게 성소 다 보여주면서 이제 이거하고 똑같이 지라 그랬잖아. 이게 왜 그걸 지라 그랬냐? 이걸 둘 장소잖아요. 언약궤를 이 법을 둘 장소 그걸 지라 그랬는데 거기서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희들과 성소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 내가 거기에 있겠다. 항상 법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자, 그래서 그거를 완전히 깎아서 하나님께서 친히 깎아가지고 거기다가 직접 손으로 쓰셔가지고 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이렇게 언약을 하면 내가 너희들은 내 소유가 되고 넌 모든 나라의 제상 나라가 되고 이런 축복을 준다니까 그냥 그 축복에만 어떻게 눈이 얻어가지고 뒷생각은 안 하고 우리가 다 지키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언약이 체결된 거 아니에요. 근데 40일도 되기 전에 벌써 어겼어. 모세가 그걸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진영에 가까우니까 막 노래소리 뭐 장구주 소리 뭐 난리가 난 거야. 모세가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춤추고 난리가 났어요. 이미 뭐 한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나님의 계명을 이미 어떻게 했어요? 너희들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이미 뭐 했어요?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우상을 막 아주 이 모세가 의불이 나서 아주 격분을 하고 그 산 위에서 그걸 내려 던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십계명 돌판이 어떻게 해요? 산산조각이 나. 그리고 다시 올라오라 그래요. 근데 올라오되 처음 것 같이 똑같이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오라 그래요. 깼는데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구석사가 숨겨져 있는데 돌은 히브리어로 에벤입니다. 에벤에서 여러분들 알죠? 사무엘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 세워가지고 에벤에서 했는데 에벤의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에벤이 돌이 에벤인데 뜻이 뭐냐면 보석입니다. 보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하찮은 돌로 여기는 게 아니고 우리를 보석으로 여기기 때문에 대제사장 뭐예요? 어깨와 그 가슴에 흉패에 12보석이 박힌 거예요. 그 12보석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첫째 판과 둘째 돌판이 그 다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돌판은 원언약이 기록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에게 이 하나님의 계명이 기록된 것을 암시합니다. 아담도 하나님의 뭐니까? 보석인 돌이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직접 만드셨잖아요. 그죠? 재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직접 만드셔서 거기다 직접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다 기록해서 줬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암시하는 거야. 첫 번째 돌판이. 예. 그럼 두 번째 깎은 돌판은 뭐냐? 깎아서 올라간 것에 성령으로 기록을 했잖아요. 이거는 성령에 의해서 깎이는 하나님 백성들을 말해요. 우리가 돌이잖아요. 돌나라잖아요. 우리가 돌나라의 한 돌이잖아요. 그래서 돌려서 깎여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다 이제 그 돌 성전으로 지어져 가잖아요. 근데 레바논에서 깎여져 가지고 성전으로 들어오잖아요. 레바논이 어디예요? 세상이죠. 이거를 그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 질 때 그렇게 졌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의 표상이잖아.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근데 솔로몬 성전 그 지을 때 돌을 레바논 산에서 깎아가지고 모리아산으로 가져갔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돌인 우리가 성령으로 깎여져서 주님 앞에 갈 때 비로소 거기다가 뭘 기록을 해주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을 해준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제대로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이 무엇인지 알아야지만이 그 언약이 새 언약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신비 가운데 새겨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새겨진 사람이 하늘에 올려진대잖아요. 그래서 그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에 보면 돌나라가 갑자기 산에서 뜨인 돌이 뭐예요? 큰 나라가 이루어서 내려온대잖아요. 그 신상의 발가락을 치니까 그 이 신상에 산산조각이 났대잖아요. 그리고 그 돌나라는 어떻게 아주 태산처럼 일어가지고 영원히 망하지 않는 그 나라가 돌나라래잖아요. 그 돌나라가 뭐냐면 하나님의 품성으로 깎여진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죄인들이 성령으로 깎여서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들한테 뭐 성령으로 인쳐줄 때 우리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오늘 이후로 제대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다른 그 성도들한테 요거를 요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때 아 이게 언약이 계명이 내가 지키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기록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는 그 이 하나님의 법을 내가 지키지 않거든요. 누가 지켜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거를 순종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뭐 하기를 바라냐면 내가 먼저 깎아달라고 해요. 뭐가 새겨지더라.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지더라. 나를 깎아주세요. 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 그게 뭐냐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알아서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다 하셔. 네. 오전 시간은 여기서 마칠게요. 아멘.